네,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꼭 뽑는다면은 아마도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이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로, 과거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도 유의미한 그런 부활이 되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을 하루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부활절기로서 50일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그때 있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보냈던 것이죠. 그것을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로 보냈습니다. 혹은 파스카 절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승리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부활절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승리와 기쁨을 각자의 삶 속에서 만끽하며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 교인들은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 금식을 금지하고 슬픔과 회개의 표현으로서의 무릎을 꿇는 것까지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승리와 기쁨을 삶 속에서 표현하고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여러분, 부활절의 승리와 기쁨,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막연한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던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바로 이것,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해 볼까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 한 번 할 때 기뻐하십시오. 네, 또 한 번 할까요? 함께 기뻐합시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네. 자, 오늘부터 이제 4월 마지막 주까지 3주 동안에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원래는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내용이 길어서 28절에서부터 읽었고 3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28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60 스타디온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그러죠.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25리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10km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거리에 있던 그 지역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 이 13절부터는 두 제자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두 제자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리고 여자들이 갔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더라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알려진 바가 없죠. 누가복음 24장 17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걸어갔다, 슬픈 마음으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날 것, 그러니까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슬픔을 간직하고 슬픔에 잠긴 채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엠마오로 갔는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엠마오가 그들의 집이 있었거나 어떤 그들의 사업장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면서 두 분 걷고 가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두 제자는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말을 거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정확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질문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한 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찾아와서 말을 거는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지요. 그러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 두 사람에게, 글로바와 한 사람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은 그들이 가고 있었던 그 목적지였던 엠마오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했다고 기록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식사 자리까지 앉혀놓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보통 구약 가정에서 축사했다 그러죠. 그리고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에서 성찬식을 보는 것 같죠. 혹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더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도 살짝 연상이 됩니다.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빵을 받아 먹고 그 자리에서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죠. 이 내용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이야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해당되는 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가지 정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은 소망을 잃고 슬픈 상태에서 걷는 길이었다는 것을 아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이들은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정확하게는 자신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겪던 로마로부터의 압제, 그리고 해결할 수 없었던 가난, 이런 것들로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희망이 생겼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희망이 지금 사라져 버렸죠.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줄 거라고 믿었던 그 메시아가 죽어버린 그 상황, 그들의 가정도 버리고 삶의 터전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그분이 지금 죽어버린 상황, 이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뭔가 인간적인 슬픔,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인간적인 슬픔도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니까 이들은 지금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잃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셨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20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몇 명의 그 여인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로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모든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던 거죠. 부활을 몰랐던 이유는 자신들의 생각에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생각에서 그럴 리 없어. 그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저 들리는 소식 혹은 환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받아들여야 했던 것은 지난 시간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아닙니다.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었고 부활하신 그분이 자신들을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이들은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 이유를 눈이 가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신 그 부활인데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왜 못 알아볼까? 그러면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일까? 혹은 몸이 뭔가 신비한 변화를 일으키신 것인가? 아니면 부활하셨지만 다른 존재이신 것인가? 생각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측면보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주시는 그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천사들을 통한 환상과 예언도 들었지만 이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 육신 가운데 있는 죽으신 주님이었던 거죠. 믿음이 없고 그런 이제 소망도 없어져 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 중요한 것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런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주님은 이미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아내와 딸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저 혼자 이제 저 애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나가는데 그 엄마를 향해서 저희 딸 유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딸 유나가 엄마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엄마랑 같이 있자. 엄마랑 같이 집에서 놀자. 나랑 같이 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유나야 엄마는 언제나 유나 옆에 같이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해서 유나 옆에 없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따로 있지만 유나 옆에는 늘 엄마가 있는 거죠. 저도 똑같이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집에 안 들어올 줄 알았나 봐요. 우리 주님은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눈이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 눈이 가리워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르지 않도록,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걸으며 신앙의 뜨거움이 회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제자와 예수님은 대화하며 걷다가 엠마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 참 재밌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28절 앞부분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그 설명 가운데 이렇게 점점점 빠져들고 있지 않았을까? 자신들이 몰랐던 혹은 부족했던 부분을 주님께서 풀어서 설명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빠져들고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엠마오에 도착하니까 주님 어떻게 하세요? 이들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엠마오를 지나서 더 본인 갈 길을 가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제 저녁 식사도 하셔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하니까 우리들과 함께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강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던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에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들이 주님을 붙잡고 함께 머물면서 좀 더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그 이유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 안에 있었던 뜨거움이 올라왔기 때문, 뜨거움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찾아오는 그 뜨거움이죠. 말씀 가운데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움은 결국 주님을 찾게 만들죠. 가시려는 주님을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과 3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러나 사실 이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걸어오는 그 길 가운데에서 뜨거움을 경험했고 그 뜨거움의 경험이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거죠. 자신들이 경험한 은혜가 있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이분을 더 붙잡아 놓고 주님 앞에 더 이 뜨거움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 몇 주간에 이렇게 엠마오로 도착했는데 엠마오를 지나가시려는 예수님을 붙드는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언제 봤을까요? 여러분 순모임하고 계실 때 원스 가자고 홍보하러 다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대상자분들을 먹이 찾는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고 이들에게 가서 원스 갑시다, 원스 함께 합시다 이러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갈렙 공동체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경험한 원스에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스에서 경험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시간을
꼭 경험시켜 주고 싶은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냥 더 가시려다가 못 이긴 척하고 붙들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못 이긴 척 원스 한번 가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그리고 내 마음이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경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으로 가장 먼저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뜨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갈렙 지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주님을 위해 걷는 길이 되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식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반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했죠. 이 두 제자는 이제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절망과 슬픔이 아니었겠죠.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예루살렘은 이제 이전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한 슬픔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죠. 제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모여 있죠. 그 모임, 제자들 11명이 모여 있었던 그 모임은 부활 소식을 전한 여인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의문이 가득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부활로 인해서 여전히 슬픔 가운데 그 11명의 제자들은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2명의 제자의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인 거죠. 이제 예루살렘은 이들이 전하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일상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때로는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또 복음을 전하는 아웃리치 현장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걷는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길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길로 또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없이 엠마오를 향해 가던 그 제자들에게 마치 지나가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잠들어 있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슬픔 가운데 있던 자들을 기쁨으로, 메말라가고 있던 하나님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금 뜨겁게 데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복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도 나그네처럼 불쑥 다가오셨고 어둡던 우리의 인생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저의 삶도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졌고 여러분의 삶도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옮겨진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된 그 사랑으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회복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다양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은 뜨거움을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뜨거움을 나누는 모임이 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예전에 언젠가 뜨거웠던 그때의 그 신앙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그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렙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잠자고 있던 그 뜨거움이 되살아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증인 공동체, 바로 우리 갈렙 공동체가 그런 주님의 증인 공동체로 바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소망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내 안에 차가워져 가고 사그라져 가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널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에도 널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삶이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널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이름 주께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의 가리워진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제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삶에 저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고민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나의 그 뜨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인도하여 가지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주님을 위해 걷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의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한번 부르며 그만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뜨거움을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지체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갈렙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갈렙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갈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뜨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혼의 뜨거움이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갈렙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며 갈렙 공동체가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물로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라며 우리 공동체가 오늘 놀랍게 임하시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며 나아가는 갈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될 우리 원더풀 스텝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자나 참여하는 자나 또 참여하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우리 원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이 있을 원더풀 스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는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걷는 길로 바뀌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던 두 명의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삶 또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칼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의 모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며 함께할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칼렙 공동체의 예배와 우리 공동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숙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